오늘 함께 읽으신 이 말씀을 가지고 복음의 영광으로 충만한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또 성전으로부터 흘러내리는 이 생수의 강으로 여러분의 삶과 사역에 충만한 은혜가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의 영광으로 충만한 교회. 그렇습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는 복음의 영광으로, 여러분의 가정은 복음의 은혜로 충만할 것입니다. 생수가 흐르는 곳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생수는 죽은 곳을, 죽은 생명을 살려 시들지 않게 하고, 시들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열매를 맺게 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상징입니다. 새해를 시작하는 신년 감사 주일이자 또 우리 교회 설립 47주년이 되는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무엇일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찾고 은혜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경고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어제 송구영신 예배 때도 신명기 말씀을 살펴보았는데, 이 신명기 말씀 속에서 나타난 모세의 근심은 무엇이었는가?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 살아가게 될 것인가? 아니면 그 약속을 떠나 하나님과 상관없는 민족이 될 것인가? 모세는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인도하면서 그들의 패역함과 그들의 본성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그가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가 상당히 염려스러웠어요. 결국 모세의 염려대로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을 잘 정복하고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듯 보였으나 머지않아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을 떠나서 결국 그렇게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했지만 그 마음과 생각에는 다른 것들로 가득 차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저버리자 하나님도 계속해서 그들에게 경고하시고 찾아가셔서 말씀하셨는데 회개하지 않고 결국 그렇게 살아가게 되자 이방인 손에 넘겨버리셨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손에, 남유다는 바벨론이라는 이방 민족에 의해 그 예루살렘 성벽이 파괴되었습니다. 그렇게 나라를 잃은 채 그들은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고 70년간을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이 70년간의 포로 생활 기간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가장 절망의 때였고 가장 소망이 없는 때였습니다. 그런 그들 스스로 자신들을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에스겔서 37장 11절 이하에 보니까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육신은 입고 살아가지고 있지만, 육신의 생명은 있지만 우리의 영혼은 이미 다 말랐고 소망이 전혀 없는 상태다. 자신들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하소연하는 인생들이었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다 끝나고 절망 가운데 있던 그들에게, 그러나 은혜로 오신 하나님은 다시금 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셨습니다. 너희의 마른 뼈 같은 그 뼈가 되살아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뼈가 살아나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이 될 것이다. 다시금 새 나라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고 그 나라에 합당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할 것이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마른 뼈의 환상을 에스겔서 37장에 보여주시고, 오늘 본문에는 다시금 성전에서 나오는 그 흐르는 물로 인하여 모든 것이 소성케 되고 회복케 되는 은혜의 역사가 있음을 에스겔의 환상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에스겔의 환상 여러분 잘 아시죠? 이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환상이 무엇입니까? 문지방에서부터 물이 졸졸졸졸 흘러나오는 거예요. 이걸 카메라 영상으로 담아보면 다큐 정도 될까요? 네. 저는 예전에는 몰랐는데 왜 어른들이 그 짐승 나오는 거 자주 보고 다큐 자주 보고 산에서 사는 그런 삶을 자주 보는지, 자연과 왜 이렇게 친밀해지는지 알 것 같아요. 저도 언젠가
아이들이 보지 않는 고향 생각 이런 거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이런 다큐멘터리를 좋아하게 됐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졸졸졸졸 흐릅니다. 그러다가 그 물이 동쪽 문까지 이어지고 이 카메라가 이제 물줄기를 따라 쭉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물이 점점점 많아집니다. 계산을 하는 거예요. 1000척씩 갈 때마다 물을 재는 거예요. 1000척은 한 척이 우리 성인 남자 팔꿈치에서부터 손가락 끝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약 45cm에서 50cm, 그 정도 되기 때문에 1000척이면 약 500m예요. 500m씩 갈 때마다 그렇게 물을 재는 거예요. 처음에는 에스겔이 보니까 물이 발목까지 차올랐어요. 졸졸졸 흐르던 물이 발목까지, 그리고 또 다시 가서 재니까 무릎까지, 그리고 허리까지 차오르게 됩니다. 이제는 자의적으로 건너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다시 1000척이 되는 곳에 이르렀는데 거기에서부터는 에스겔이 더 이상 건널 수 없는 강이 되어버렸어요. 너무 깊으니 걸을 수는 없고 헤엄을 쳐야만 했습니다.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그 물이 마침내 큰 강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워낙 깊고 넓어서 아무도 건널 수 없는 강이 된 것이죠. 졸졸졸 흘러나온 그 물이 큰 강을 이룬 것을 보고 에스겔 선지자는 놀라서 그렇게 당황하고 있을 때 그 에스겔을 인도했던 안내자는 그것 가지고 놀라지 말라, 더 큰 놀랄 일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7절부터 그 물이 닿는 곳에 어떠한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먼저 그 나무들이 강가 주변에 쭉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물이 동쪽으로 흘러 아라바에 이르렀습니다. 이 아라바는 예루살렘 동쪽 사해 인근 지역을 통칭하여 아라바라고 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지도를 보시면 왼쪽에는 지중해가 있고 오른쪽 경계가 되는 지역의 위쪽부터 갈릴리 호수, 그리고 그 갈릴리 호수에서 내려나오는 물이 요단강을 이루고 요단강이 결국 쌓이는 곳이 사해입니다. 이 사해 근동이 아라바예요. 이 아라바까지 흘러가게 된 거예요. 사해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사해라는 바다는 죽은 바다입니다. 사해, 죽을 사자예요. 생명이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광경이 지금 펼쳐지는 거예요. 그 성전에서 졸졸졸 나오던 물이 강물이 되어서 어디로 흘러가게 되었다고요? 사해로 흘러가게 되니까 그 아무런 생명도 없던 그곳에 생명이 살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고기가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어부들은 사해를 볼 때마다 한숨뿐이었습니다. 우리에게 결국 주신 바다라고는 죽은 바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바다, 우리에게는 필요 없는 바다뿐이었는데 그 바다가 생명이 넘치는 바다가 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이런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과 사역 가운데 넘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모든 것을 회복시켰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이 갑자기 난 거예요. 이 성전에서 흐르는 물이 여러분 각자에게 이렇게 놀라운 은혜로 다가오는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 교회는 실제로 물이 흘러요. 히터 켜보세요. 수맥이 있는 게 아니고, 자, 바람 키우기 전에 이게 먼저 물소리가 납니다. 들리세요? 새벽 예배 나오시면 더 잘 들려요. 많은 물소리가 콜콜콜콜 막 흘러요. 이 물을 데워가지고 바람을 켜서 라지에이터가 가동이 되는 원리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항상 물이 흐릅니다. 은혜의 강물이 넘칩니다. 이 물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심령을 가득 적시는 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에스겔의 환상을 볼 필요가 없어요. 실제 그 일이 매주 우리에게 일어나기 때문에. 여러분, 이 물소리를 들을 때마다 에스겔에게 주신 그 은혜의 환상을 떠올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결국 이 에스겔에게 보여준 이 생수의 강 환상은 여러분 궁극적으로 무엇을 예표하는 것입니까? 살리는 일이죠. 구원하는 일입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를 살리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결국 생수의 강은 예수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죽었던 우리가 생명을 얻었고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전혀 2000년 전에 나와 상관없을 것 같은 그 일이 나와 상관은 있는 일이 되었다는 것은 바로 그 안에 누가 역사하셨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생수의 강의 은혜는 이스라엘에게만 주신 비전이 아니고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놀라운 비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의 영광으로, 은혜로 충만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단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온다고 했어요. 교회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온대요. 이 교회에서 여러분 생수를 공급받으셔야 돼요. 생수를 공급받고 생수가 흐르는 곳에는 두 가지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모든 것이 회복되는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가장 주된 사역이 무엇이었는지 아세요? 잃었던 자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죽었던 영혼을 살리는 것이었고요, 빼앗겼던 자유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었어요. 사단마귀의 권세 아래 압제받고 있는 영혼들에게 죄사함의 권세를 선언하시면서 그들을 자유케 하신 거예요. 잃었던 자유를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광복절만 광복의 은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광복의 은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사역은 회복의 사역이었어요. 빼앗겼던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는 일이고, 죄로 인해 깨어졌던 에덴 동산을 다시 온전하게 회복시키시는 그 일 때문에 우리 주님이 오신 거예요. 이렇게 회복시키시고 또다시 무엇을 하시는가?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올 한 해 어떤 열매를 맺길 원하세요? 여러분의 기도와 간구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기를 소망합니다.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우리 좌우 옆분들과 이렇게 인사하십시오. 열매 맺는 한 해가 됩시다. 이렇게 인사하세요.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빼앗기 위해서 온 것이고, 예수님이 오신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풍성한 삶은 소유의 많고 적음, 이 정도의 질 낮은 차원이 아닙니다. 적은 것을 가지고도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마음의 평강,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이것이 우리가 누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생수의 강이 닿는 곳에 이런 놀라운 회복과 열매와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누리길 원하시죠? 우리 주님도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받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결국 이 복과 은혜를 누가 받아 누리는가? 우리가 힘써 이것들을 받기 위하여 지켜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행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여러분, 이 회복의 생수의 강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첫째,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해야 돼요. 요한복음 7장에 보시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성전에서 나오는 물이 처음에는 발목, 그리고 무릎, 그리고 허리에까지 찹니다. 그리고 점점 차올라요. 드디어 걸을 수 없는 상태에 그 물이 나를 온전히 뒤덮어 버립니다. 여러분, 이게 뭘 상징할까요? 성전에서 나오는 은혜의 물이 우리를 가득 넘치도록 채우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은혜에 잠기지 않고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은혜에 잠기지 않고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올 한 해 또 새롭게 2023년이 시작되었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연조만 자랑하는 분이 있어요. 나 이제 몇 년째야. 여러분, 신앙생활에 연조만 늘어나다 보면 기쁨이 없고 감격이 없을 때가 있어요. 자칫 습관적인 신앙생활에 빠질 우려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습관에는, 잘 따라하셔야 돼요. 습관에는 감격이 없습니다. 송구영신 예배 들으시고 오늘 아침 깨우시기까지 부랴부랴 일어나셨을 텐데, 그죠?
아침에 딱 일어나셔서 양치하시면서 내가 이를 닦는구나, 생명을 주신 주님, 나에게 이를 주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이러면서 양치하신 분, 솔직히 양심에 손을 얹고 손을 살짝 들어보세요. 이 닦으시면서 감격이 있으셨어요? 또 아침에 부랴부랴 세수하시면서 세수하는구나, 내 이 아름다운 용모를 하나님이 만지시는구나, 눈물이 핑 돌면서 감격스러워 하신 분 있으십니까? 이 닦고 세수할 때 왜 감격이 없습니까? 습관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빨리 해치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새해 첫날 점검하셔야 될 게, 혹 우리의 예배가 그렇게 해치우는 것으로 드려지진 않느냐 이겁니다. 예배 1시간을 드려도 하나님 앞에 한 번 나오는 그 시간이라 할지라도 습관적으로 부르는 사람에게는 감격이 있을 수 없어요. 여러분, 올 한 해에는 여러분이 참여하는 예배가 어떤 예배이든지 그 1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마음껏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예배를 갈망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갈망해야 해요. 오늘 우리의 예배가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에 어디쯤 자리 잡고 있으십니까? 1부터 10까지 여러분의 삶의 이 계획표 안에 어느 정도의 위치에 여러분의 예배가 자리 잡고 있느냐 하는 말씀이에요. 혹 예배하는 일에 우리의 관심이 부족하진 않습니까? 예배를 습관적으로,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니라. 왜 찾으세요?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를 왜 찾으십니까? 예배 받으시기 위해서 맞죠? 예배를 통해 영광 받으시기 위한 것 맞습니다. 그러나 예배하는 자를 찾으셔서 뭐 하시기 위하여? 복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지금도 두 눈을 부릅뜨고 온전히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로 승리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성전을 사모하십시오. 중환병에 걸린 환자는 그 병을 누가 잘 고칠 수 있는지, 어떤 병원이 용한 병원인지를 찾기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온통 삶의 관심사가 그곳을 향해 있어요. 그래서 어느 병원에 최고의 의사가 있는지, 어느 병원이 좋은 병원인지를 찾습니다. 그리고 그 병원을 찾는 즉시 지체하지 않고 모든 것을 제쳐두고 달려갑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회복과 치유와 은혜를 원하신다면 만사를 제쳐놓고 우리의 참 명이 되신 주님이 계신 성전으로 달려나오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성전을 사모하셨어요. 왜냐하면 성전 자신이신 예수님도 성전을 통해서 회복될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 성전이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찾으라, 나를 만나라. 시편 84편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함이요,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대산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새끼도 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러분, 이 시편은 한 이름 모를 순례자, 무명의 순례자의 고백이라고 되어 있어요. 무명의 순례자도 여러분 이렇게 고백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전을 사모하여 쇠약해졌다는 거예요.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는다고 말씀합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축복합니다. 온전한 회복은 바로 주의 집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말씀해요. 오늘 물이 어디서부터 흘러나왔습니까?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흘러나왔습니다. 그 물이 점점점 많아졌습니다. 많아지고 바다로 들어가니까 그 죽었던 바다가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그 성전 물에서 흐르는 물이
여러분의 심령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과 생업과 자녀와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그 여러분의 삶을 뒤덮는 은혜의 강물로 다가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교회가 주시는 은혜예요. 바로 이 성전에서부터 은혜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교회는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 말씀으로 치유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는 치유의 공동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어거스틴이 남긴 유명한 말 한마디가 있는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연장이다. 교회는 뭐라고요? 예수님의 성육신 하심의 연장이라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고 그 복음으로 죽었던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렸던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주님은 고귀한 사명을 주님의 몸된 교회에 맡기셨어요. 교회는 성령을 받은 각 사람이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이 걸어다니는 교회예요. 그리고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이 공동체가 바로 진정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다운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을 연속적으로 행하는 교회가 바로 교회다운 교회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하신 일, 복음을 전하는 일,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는 일, 복음으로 치유하는 일, 기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 이 모든 일들을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셨다고요. 우리 교회가 이루어야 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명으로 우리를 세우신 거예요. 올 2023년 여러분 각자가 먼저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의 강물을 경험하게 되시길 바라고, 여러분에게 전달된 이 물이 여러분을 차고 넘쳐서 흘러서 여러분의 삶 밖으로, 여러분의 그 생명이 필요한 곳으로 계속해서 흘러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주변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직장이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계속해서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진정한 교회의 부흥은 나 자신의 부흥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가 부흥하기 위해서는 바로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예배를 갈망해야 합니다. 성전을 더욱 사모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의 샘이 우리에게 흘러 우리를 채우고 난 후에 그 물이 흘러서 생명이 필요한 곳에, 치유와 회복이 필요한 곳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 앞에 고귀한 자로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요. 여러분이 먼저 서 계셔야 그 물이 아직까지 일어나지 못한 연약한 자들에게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한 선자로, 믿음의 풍성한 은혜를 결실을 맺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들으신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